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가족 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무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를 높이는 것보다 내 이름을 높이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했건만 내 영광과 명예를 위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만한 마음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요로운 아름다운 가을, 우리의 심령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인생에 성령 충만하게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주변에 실명하고 좌절한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전쟁무기 개발과 폭력적, 군사적 정치 형태로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속히 지구촌의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와 안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안정과 국민을 위한 양심적인 정치를 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시고 고통 중에 있는 북한 주민과 탈북 동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관계도 개선되어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이때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여 겸손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질병으로 투병 중인 환우들, 경제적, 영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환난 중에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깊어지고 치유되는 회복의 선한 역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사명에 따라 각 기관과 부서 직분자들 사명 감당할 때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봉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쁨으로 충만하여 봉사함에 더 섬김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최시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손길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기적의 역사가 선교지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에게 물질의 축복과 건강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과 합력하는 손길을 통하여서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신배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서 사역하시는데 작년 봄에 우리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급한 일이 있어서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지난주에 예고는 못했지만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일정에 맞추는 거지 우리가 이제 또 우리 일정에 맞출 수는 없어서 선교사님도 이쪽 전주 지역에 오시는 길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초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전주 서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주 서현교회의 사랑과 후원으로 부족한 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드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어서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리 이렇게 일정을 잡히지 않았는데 또 선교제 소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저희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파라과이 아순시온 근교에 있는 그 지역에서 어린이 중심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르헨티나 최신배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르헨티나 12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파라과이에 가서 선배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다가 이제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저희들이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한국에서 선교사 수련회와 또 총회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파라과이에 대해서 좀 그리고 또 왜 어린이 중심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파라과이는 남미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파라과이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대부분 잘 그냥 대충 그냥 어디 남미 어디에 있지 이렇게 아실 텐데 이구아수 폭포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구아수 폭포를 중심으로 파라과이가 있고 그 위에 브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페루, 마추픽추 하는 그 페루, 그리고 볼리비아, 칠레가 길다랗게 있고요. 또 오른쪽 밑에는 우루과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과이는 남미 중심에 있어서 남미의 심장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나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바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륙 국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파라과이 땅 크기는 우리 한국하고 남한을 합친 것의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남미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되게 조그마한 나라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땅이 큽니다. 그런데 인구수는 7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인구수입니다. 파라과이가 이렇게 인구수가 적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한 150년 정도 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위쪽에 브라질이 있다 그랬죠. 아래쪽에 아르헨티나가 있고 또 오른쪽에 우루과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파라과이하고 150년 정도 전에 전쟁을 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큰 세 나라가 힘을 합쳤다는 거는 파라과이가 만만했다는 거예요? 제법 셌다는 거예요? 제법 센 나라였던 거예요. 1850년대 그 정도에는 굉장히 나름 남미에서는 강한 센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와의 전쟁에서 파라과이가 지면서 인구의 60%가 죽은 거예요. 땅은 40%를 빼앗기고 인구의 60%가 죽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빼앗긴 것이 이구아수 폭포. 그래서 자기 나라 땅이었는데 자기 땅에 갈 때 그 입장료를 내고 가야 되는
그래도 옛날 주인이라고 우대를 해주는지 할인을 받아가지고 할인된 입장료를 내고 이과수 폭포를 가게 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근데 그 이과수 폭포를 뺏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구의 60%가 죽었다는 것. 근데 누가 많이 죽었을까요? 당연히 군인들, 남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파라과이 국민 100명이 있다고 한다면 80명이 여자면 20명이 남자인 거예요. 남자는 거의 뭐 다 죽었다고 해도 그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많이 죽다가 보니까 경제 활동을 할 일꾼들이 없게 되는 거죠. 경제가 더 추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출산율도 높이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인구 증가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제 나름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에 생긴 일들이 남자 1명이 여자 4명, 5명 정도, 이 숫자를 보면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가정이 이제 파괴가 되고 또 성적으로 그런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문란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인구도 다 그 이상으로 회복이 되었고 남자, 여자 숫자도 비슷하게 되었지만 그 문화들,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된 문화나 성적으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그 문화는 여전히 내려와서 파라과이 안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954년도에 군사 독재가 35년 동안 계속되면서 이 독재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막 취하려고 착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파라과이 사람들 안에는 쟤네들도 해먹는데 우리가 뭐 조금 해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런 문화가 팽배해가지고 뭐 거짓말하는 거, 뭐 살짝 훔치는 거 이런 것을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스스로 그냥 이건 괜찮아 쟤네들도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스스로 양심을 무뎌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부정부패와 비양심적인 일들이 좀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일이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멈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 고위직들이 원하는 만큼의 뇌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일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고속철도를 깐다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나라에 좋고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라 해도 그 고위 공무원에게 필요한 원하는 뭐 뇌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중단이 되는, 뭐 크게는 그런 일도 있고요. 작게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영주권을 할 때 이제 모든 서류를 뭐 예를 들어서 뭐 15가지의 서류가 있어요. 그러면 다 갖춰가지고 제출을 했는데도 이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계속 뺑글뺑글 돌아서 수년째 영주권이 나오지 않고 가면은 다음에 와라 이유 없이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작은 그런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믿을 만한 정보통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가 아는 좀 그 선교를 오래 하신 선교사님이신데 경찰 고위직하고도 가까이 친분을 가지신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데, 파라과이 경찰들은 1년에 상부에, 제가 금액을 잊어버렸는데 얼마의 상납을 해야 되는 금액이 정해진대요. 그러면 각 경찰서마다 얼마씩을 뜯어내가지고 이거를 상부에 올려야 되니까 그 자기들도 뜯어먹고 또 상부에도 올려야 되니까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돈을 뜯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을 모를 때 이제 파라과이 가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2대가, 경찰 오토바이가 저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저쪽 골목을, 큰 길이었는데 저쪽 골목으로 가려고 해서 왜 골목으로 가라 그러지? 그러고 이제 골목에 가서 순진하게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진하게 끌려가가지고 골목에 살을 댔더니 네가 빨간불에 건넜으니까 돈을, 파라과이 돈으로 200만 원을 내래요.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 그래도 큰 돈이죠. 그걸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 파란불에 건넜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빨간불에 건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말을 해도 안 돼서 나는 목사인데 거짓말을 안 해, 나 파란불에 건넜어 그랬더니 그 경찰이 하는 말이 나는 경찰인데 거짓말을 안 해 너 빨간불에 건넜으니까 돈 200만 원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분명히 제 뒤에도 차가 한 대 따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히 착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끝까지 우겼더니, 보통은 한국 사람들이 돈도 좀 많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잘 못하니까 애지간하게 말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뜯으려고 했는데 저한테는 안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된다 하고 나중에는 뭐 10만 원만 달라.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주면 안 되지만은 뭐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집에는 가야 되고 그러니까 10만 원을 주는 그렇게 이제 해결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또 약과였던 거예요. 이제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검문소가 있어요. 그래서 검문소에서 차를 멈추고 면허증 달라, 그 영주권 달라 그래서 그걸 보여주니까 차를 내려보래요. 그러고는 이제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면은 위험하잖아. 고속도로에서 위험하다니까 그러니까 위험한데 네 차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너는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등 잘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내려서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을 테니까 저보고 보래요. 등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래서 갔더니 진짜 등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차가 오래돼서 고장났나 보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벌금을 내려면 뭐 100만 원인데 그냥 10만 원만 내. 아주 조금 모르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아이고 고맙다 그러고 이제 10만 원을 어쩔 수 없이 주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는 선교사님한테 아이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당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거 당한 거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그렇게 당해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브레이크 등이 이상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경찰이 저보고 내리라 그래서 뒤에서 보라 그러고 자기가 안 밟는데요. 브레이크 안 밟고 이제 밟았는데 등이 안 들어왔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당한 뒤로 그 선교사님은 막대기를 들고 다닌대요. 그래서 경찰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그렇게 내려봐라 이거 하면 이 수법을 또 쓰는구나 하고 막대기로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아놓고 그리고 내려가서 잘 들어오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해결한다고 저보고도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 뒤에 그런 일을 당한 적은 없지만 소위 그래도 경찰인데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그거 돈 얼마 뜯겠다고 그런 일까지 하는 그러니까 위에서도 다 그렇게 뜯어먹고 그렇게 사니까 걔네들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산다라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한 서민들이나 빈민들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국은 지금 이제 여름이 지나고 지금 가을로 가고 있는데 파라과이는 겨울이 지나고 지금 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9월 21일이 파라과이로 봄이었는데 봄 된 기념으로 45도가 되었어요. 온도가 45도요. 45도. 너무 놀라서 안 놀라시나요? 봄이 된 기념으로 45도가 되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겨울 성경학교를 했었는데 성경학교가 마친 다음에 제 아내가 이거 핸드폰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싼 건 아니니까 뭐 가격으로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 안에 사진이랑 뭐 메모해 놓은 거랑 뭐 그런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꼭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틀림없이 이거는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훔쳐갔냐 이렇게 찾으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을 누가 주셨으면 갖다 달라고, 갖다 두면 우리가 큰 선물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동네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뭐 주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 아내가 낙심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새벽에 기도 중에 계시가 임하는 것처럼 어떤 아이의 얼굴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걔가 이제 성경학교 끝나기 전에 걔만 유일하게 먼저 나갔던 아이였어요. 어디 갈 데가 있다고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 간식 주는 걸 되게 너무 좋아하는데 별거 아니어도 걔네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간식을 제가 2개 줬더니 1개만 받고 잠깐만 이것도 줄게 그때 아니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얘 얼굴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로 가가지고 수소문해서 걔네 집을 찾아갔어요. 예, 걔가 알렉스라는 애였는데 그 동네 알렉스라는 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헤매고 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진짜 그 알렉스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걔네 집에 갔더니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여동생 둘이 마당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알렉스 집 맞냐? 그러니까 맞다고. 그래서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핸드폰을 잊어버렸는데 혹시 알렉스가 주웠는지 몰라서 내가 왔다. 그랬더니 전혀 그런 일이 없대요. 그래서 알렉스한테 물어봐라. 그랬더니 뭐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저도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 나라에 살면서 양심이 무뎌지는 게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내 안에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사실 안 나왔어. 근데 정확하게 나오는데 니네 집에 있다고 나온다. 그랬더니 약간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도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전에 그 교회가 도둑을 많이 맞아가지고 경찰하고 좀 친해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 경찰하고 다시 와도 되겠냐 그랬더니 잠깐만 있어 보래요. 그러더니 들어가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오면서 하는 말이, 방금 전과는 다른 말을 하는데 표정 하나도 바뀐 것 없이 하는 말이, 어제 이거 알렉스가 주웠는데 니네 집에 갖다 주려고 했는데 니네 집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 라는 말을 좀 전 하고, 다른 거는 들어갔다 나온 거밖에 없는데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혹시나 하고 했는데 계시가 맞았구나 그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라시아스 고맙다 그러고 받고, 이제 또 이제 많이 마을을 돌아다녔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그래서 다른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려고 하니까 잠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물 준다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핸드폰을 주고 고맙다고 소리를 듣고 선물을 달라는 거였어. 그래. 근데 절대 화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래서 잠깐 기다려 가지고 주려고 했던 그 큰 과자 꾸러미를 갖다가 주면서 고맙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알렉스만 오지 말고 니네 온 가족 다 같이 와라. 이렇게 하고 이제 가야 됐다. 그러니까 남들도 다 해먹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거는 별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그 땅에 뭐 꼭 파라가이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교회가 5번 정도 도둑을 맞았어요. 그런데 뭐 전등이니 무슨 마이크니 뭐 그런 것 갓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그 전원 스위치 키는 거기 뜯어가지고 전기선을 다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의 이 벽돌 말고는 다 가져간, 그 정도로 이제 5번에 걸쳐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고 이제 성경학교를 했었는데, 또 그렇게 그 정말 순진하게 생긴 착하게 생긴 14살짜리 아이가 그걸 그렇게 훔쳐가고 또 그 가족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파라가이 선교 진짜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제안하고 이제 같이 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중에 제 아내 입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말이 제 아내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교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그러면 선교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파라가이 땅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또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가 필요하니까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맞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다 하면서 같이 이제 또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2000년대 초반에 파라과이에서 종교 조사를 해보니까 나는 카톨릭이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남미 전체에서 파라과이가 카톨릭 그 비율이 가장 높아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와, 어떻게 정확하게 아시네요? 정보를 아시는 건가요? 네. 90%가 나는 카톨릭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청난 비율이죠. 근데 카톨릭은 이미 로마 교황청에서도 종교 다원주의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나 뭐 다른 걸 믿어도 진실되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로마 교황청에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파라과이와 남미의 카톨릭은 이 샤머니즘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거의 뭐 무당 종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나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율이 뭐 7%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7%에서 절반 정도, 그러면 한 3, 4% 정도는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려,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이단 같은 그런 게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라고 한다면 나머지 4%에서 또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파라과이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목회자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신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어떤 은사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그냥 목사님이 돼서
성경은 모르니까 그냥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서 은사 체험을 강조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헌금을 많이 내면 돈을 많이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이제 기복주의적인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복음화율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 2%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파라과이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꼭 필요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라과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 가난한 마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마을에는 제가 제 친구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따옴표더라고. 이렇게 따옴표를 하면서 감사하게도, 파라과이에는 감사하게도 대책 없이 아이들을 많이 낳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경제가 발전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아이들을 적게 낳기 시작해요. 우리 한국은 지금 얼마라 그러죠? 네, 0.78%.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안 낳고 0.78명을 낳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파라과이는 3명 이상씩은 지금도 낳고 있어요. 그리고 그 3명, 그러니까 3명 이상인데 부자들은 파라과이도 마찬가지로 1명 낳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4명, 5명 이상씩 낳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많이, 복음을 들어야 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 사역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에 없잖아요. 그런데 코카콜라는 매년마다 광고비를 엄청나게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코카콜라 사장님한테 물어봤대요.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비싸게 광고비를 쓰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맞다, 지금 전 세계에 코카콜라가 안 뻗어간 곳이 없다,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다. 우리는 걔네들을 위해서 미리부터 광고를, 그 돈을 들여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원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을, 그 예수님을 모르는 생명들이 태어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1900년도에 루이스 부시라는 분이 선교 전략가인데요, 10-40창이라는 선교 전략을 내세워서 그때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북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쪽에 북이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다. 그러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한 20년 정도 계속 집중해서 선교 전략적으로 그 선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2008년 9년도부터 새로운 개념이 선교 전략에 나왔는데, 그게 4-14창이라는 거예요. 4-14. 10-40은 그 북이 10도, 40도고요. 4-14창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4-14창은 이제 지역이 아니라 나이예요. 그래서 4살부터 14살까지를 선교 전략적으로 더 집중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의 80% 이상이 4살부터 14살까지 사이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절대 다수지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4살부터 14살, 어찌하든지 이 4살부터 14살까지의 아이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면 그 나라와 민족이 복음화되는 것에 아주 전략적으로 유익하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집중을 하는 선교 전략이 나온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15살 될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보셨던 분 계세요? 15살 될 때까지 나는 15살 전까지는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봤다, 그런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와, 그럼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어린이에게 집중해서 사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서육계 성도님들, 저희 가정이 그렇게 파라과이에 있는 그 아순시온 근교 빈민 지역에 그런 어린이들 대상으로 중심으로 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땅에 복음을 잘 전하고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도 사실은 요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잘 키워내서 그 땅이 복음화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라과이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있고 자기들이 전도해보면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파라과이, 남미 거기 선교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성전 그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 와도 뭐 성당을 가고 교회를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바라보면서 사는 모습,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 정도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그 빈곤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점점 쪼그라들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패배의식을 가지게 되잖아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오랫동안 계속 그러니까. 그리고 나한테 뭐 좋은 일이 있겠냐, 나는 아무 소망도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놔두셨다면 하나님도 별로 좋은 분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패배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몸이 아파도 마음이 건강하면 가능성이 있잖아요. 몸이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마음이 풍요롭다면 새로운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삶의 변화도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땅 파라과이의 많은 가난한 영혼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그렇게 아무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 성경 본문 사도행전 3장 7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어,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힘없이 살았던 사람이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었던 사람이 그 주저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문이라고 불리는 성전문 밖에서만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문 밖에서 사람들만 쳐다보면서 사람을 통해서 돈이 좀 생기면 기뻐하고 기대했던 사람이 돈을 안 주면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이유, 그 놀라운 변화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성전 문 밖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냥 영적으로 불쌍하고 불행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영적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속에 보니까 베드로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고 살아간다. 그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와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른 건 없어도 꼭 있어야 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만 바라봤잖아요. 성전 문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안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람 보다가 좋아하고 사람 보다가 실망하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자식이 참 귀하고 참 너무 귀하지만 자식만 바라보다가는 꼭 무슨 일이 생겨요? 네, 자식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여기는 다 효자들만 있어가지고 효녀들만 있어가지고 실망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같은데, 자식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식을 바라보면 괜찮거든요. 근데 자식만 바라보면 꼭 실망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만 바라보면 그럴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요, 목사님만 바라보면 목사님한테 실망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사역자니까 성도들만 바라보면 성도들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라봐야 되죠. 네. 그렇게 자녀도, 부모님도, 목사님도, 또 다른 성도님도 그렇게 사람만 보다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불쌍하게 살아가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뜻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소자,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서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할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통성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땅에 그 지역의 많은 어린 생명들, 젊은 이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지인이 재은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목사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뭐 염려하거나 또 아이들 학비 말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또 좋은 또 학교에 가고 또 이렇게 또 좀 비용이 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에 비해서 많이 들지만 귀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 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필요한 모든 학비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최신 배성교회를 통해서 파라과이에 참으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구원받아야 할 귀한 생명들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교육을 가지고 아버지 이제 그 지역의 어린 생명들 찾아가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 하나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의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지인이 재은이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철 아버지 좋은 학교에 아버지 하나님이 또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큰 은혜 능력 주시옵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지인이 재은이 아버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에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체험할 수 있음을 다시 듣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교사님을 통해 파라과이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은이와 재은이 사랑하는 자녀들 그 앞길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복을 더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또 치과에 또 치과대학교에 또 의대에 보내주셨사오니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도 넘치도록 채워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참으로 목사님과 선교사님 통해서 참으로 그 땅에 놀라운 역사,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우리의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전주 서연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기도하며 후원하는 모든 선교주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